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떠남과 다시 만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총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이제 곧 모든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한 시급성, 시간적 또 그 마음적 시급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길게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가 누리게 될, 고난 후에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고난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성경에 욥이 고난받은 기간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는 이후에 욥의 연수를 계산하면서 약 30여 년 정도 고난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 30여 년의 고난 후에 회복되어 살았던 날들은 무려 140년이었습니다. 물론 30년도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죠. 하지만 욥이 누린 회복과 영광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의 무려 4배가 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의 그 근심과 고통은 해산의 기쁨과 감격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마치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진통처럼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마땅히 산통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진통처럼 느끼고 계실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거룩한 산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주님의 영광은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고난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겪었던 그 모든 수고를 잊게 하듯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는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동일하게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재림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날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게을러 있는 그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때, 만약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나아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좀 지나면, 좀 괜찮아지면, 이거 좀 해결되면 그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못하면 우리가 미루는 그때는 영영 오지 않고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으로 인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과 떠남 그리고 다시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도통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망과 그들의 자랑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할 때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도통 알 수가 없다. 또 내 인생을 향한 이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이 고난이 결코 길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또 그 말씀을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 내 욕망에 견고한 성벽에 갇혀 있으면 정작 나의 삶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것,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에 갇혀서 정작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눈, 자신의 판단에 갇혀 있으니 정작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간 역시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정작 그 가나안 땅의 풍요와 넉넉함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의 현실에 붙잡혀 있고 더욱이 그 안에 있는 나의 욕망과 내 경험의 견고한 성벽에 갇혀 있으면 그 성벽 너머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스스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 지식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될성 싶은지 될성 싶지 않은지를 이미 판단해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지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고난의 성벽 너머에 있는 내 판단, 내 지식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고난은 그의 영광을 위한 전주곡이었을 뿐이에요. 본 게임이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영광의 자리를 위한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고난, 그 너머에 있는 승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며 우리의 근심을 찬송과 영광으로 덧입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가 진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